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참 우리는 기도하고 이들을 길러내야 될까, 우리의 사명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늘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참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것도 참 많고 참 복잡한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이 스마트폰 없는 아이들이 없고, 우리 어른들도 스마트폰 없는 어른들은 없으시죠? 혹시 몰라요.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눈을 내리고 핸드폰 보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예배 시간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핸드폰 보시는 어른들이 계실지도 몰라. 그만큼 핸드폰은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또한 다양한 이 의사소통, 또한 가치관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쏟아지는 이 모든 것들, 참 우리 어른들로서는 어떻게 하기 어렵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요즘 이 시대 누가 도대체 우리의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문화, 혹시 스마트폰이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흥해제일교회와 그리고 부모가 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정말 부모된 성도님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책임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방향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으로 키우는 양육.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랑으로 키우는 양육인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말보다 눈빛을 보고 자랍니다. 또 지시보다는 표정, 훈계보다는 태도를 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3층에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의 설교를 아이들도 듣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보다도 눈빛이, 그리고 지시보다도 표정이, 그 다음에는 훈계보다도 태도가 더 아이들에게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아이들은요, 넘어질 수는 있는데 넘어져도 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힘든 일이 아이들에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사랑받은 아이들에게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A. 가필드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필드는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고 해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이 어머니 혼자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그 형제들 중에 가필드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요, 가필드는 어릴 적부터 자존감이 낮았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학교에서 뒤처지고 말도 좀 늦게 배웠고 하여튼 늘 구석에 혼자 있었던 아이, 그 아이가 가필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이 시골 마을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그 아이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 선생님은요, 이 아이의 느린 걸음이나 아니면 늘 구석에 혼자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번 더 기다려줬고요, 한 번 더 이름을 불러주었고 한 번 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시험을 망치고 울고 있던 이 가필드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생각보다 훨씬 귀한 아이야. 너는 지금 늙을지 몰라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선생님의 격려가 가필드의 심장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움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훗날 가필드는 대학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국회의원으로 의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내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가필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공식적인 연설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훌륭한 장군도 아닙니다. 제 고향 시골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제가 무엇이 될지를 보기보다 제가 누구인지를 먼저 봐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사랑이 오늘날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가필드의 이야기처럼 사랑받은 아이들은요, 넘어질 수는 있는데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틀릴 수 있죠. 그런데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할 줄 알고 포기하지 않는 아이로 여러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으로 키우는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아이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병이 많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외로움을 겪기 싫은데 지금 외로운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좀 진심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도피처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고 요즘 한참 유행인 유튜브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의 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른 세계를 마주합니다. 왜? 게임의 세계에서는요, 게임을 좀 잘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게 많아요.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해 줄 게 많습니다. 유튜브에 뭔가를 올려봤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 줍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도피처, 이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도피처, 그리고 자신을 좀 진심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한 아픔의 도피처로 많은 아이들이 게임과 유튜브에 빠지고 또한 중독의 증상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자신의 존재감이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런 곳에서 나오지 않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 가정에서 흘러나와야 되고 교회에서 흘러나와야 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공허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훈계는 율법이 되고 말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교회조차 무거운 의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생겨나곤 하죠. 내가 어른이 되면 교회를 졸업하리라. 내가 대학만 가면 교회를 졸업하리라. 왜냐? 사랑이 없고 의무만 강조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여러분 교회 또한 졸업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 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나는 끝까지 내 편이다. 이왕이면은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더 강하게, 더 중요하게 아이들한테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널 정말 사랑하신단다. 나는 끝까지 너의 편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가 날마다 전해질 때 우리의 아이들은 그 사랑을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양육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받은 아이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부모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요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으로 정말 키워내는 훌륭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교양으로 길러내는 양육을 우리 모두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말하는 교양은 단순한 예절 교육이나 매너 교육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인격과 태도 전체를 여러분 아우르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서 또 한 가지 같이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적인 인격을 세워주는 이와 같은 교육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 욕 대신 축복의 말을 하는 입술, 내 것을 나눌 줄 아는 배려의 태도, 어른을 존중하고 인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 마치 이와 같은 것들이 교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먼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께서는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 다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욕 대신 축복의 말을 하는 입술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좀 더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세 번째, 내 것을 나눌 줄 아는 배려의 태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이쯤 되면 지붕이 들썩들썩 할 줄 알았어요. 네 번째, 어른을 존중하고 인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교양의 열매인 건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말로만 여러분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로만 여러분이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말로만 여러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식사 기도를 따라하는 아이들이 어릴 때 있었습니다.
자, 아이들이 여러분 왜 식사 기도를 따라 할까요? 식사 기도를 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있잖아요. 어릴 때 유독 인사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인사를 잘 할까요? 그렇죠.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희 둘째 아들 수연이가 있는데 수연이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수연이가 어릴 때 있잖아요. 아빠를 따라하는데 뭐를 많이 따라했냐 하면 잠옷에서 잠옷을 유리에다가 두 손을 있잖아요. 딱 대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저희 아들 둘째 수연이가 어릴 때 잠옷실에서 왜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두 손바닥을 펴가지고 이 잠옷을 유리창에 딱 대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뭘 보고? 그렇죠. 보고 자란 게 아빠가 예배의 마지막에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축도하는 것을 많이 봐가지고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가 끝날 때까지 되면 이제 곧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속에 잠옷을 유리에다가 두 손바닥을 펴가지고요 딱 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잠옷실에 있는 분들이 하하하하 막 웃으시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 역시 그렇게 축복기도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몸된 흥해제일교회는요 말보다는 이와 같은 장면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모습은 그런 장면을 보는 거죠. 식사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 기도하는 장면으로 아이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 만나면 공손하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그 장면, 마치 카메라로 찰칵 찍은 그런 장면처럼 아이들은 기억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인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된 흥해제일교회는요 정말 엄마 아빠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많은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선생님들이라든가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직 1000명이 안 됐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이름이 나올 법합니다. 맞습니까? 이왕이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름도 불러주고 정말 착하다 예쁘다 교회에서 만나니 너무나 좋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들을 여러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물론 잘 존경하고 또한 높여드려야 되겠지만 때로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는 동생들에게 뭔가 좋은 것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면 아마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장면들을 보고 예배하는 아이들, 정말 따뜻한 모습으로 대해주는 아이들, 더 많은 배려와 그리고 더 많은 존중이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매우 가난했다고 하죠. 그래서 가족 중에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드물었고요. 아버지의 기대 또한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인생을 바꾼 것은 그를 말씀으로 품어주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이승만을 비롯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쳐 주곤 했는데 가르치기 전에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공부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겸손과 기도야. 네가 정말 누군지를 알면 네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요 영어를 가르쳐주기 전마다 늘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린 이승만의 마음속에는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구나, 겸손과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승만이 미국 유학을 하던 중에 미국에서 누가 이승만을 알아주겠어요? 그렇죠? 누가 그 이름 모를 동양의 전쟁통에 있는 나라를 알아주겠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늘 이승만의 태도와 자세에는요, 예의가 있고 절제가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런 이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승만이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어릴 때의 시절을 회상한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조선의 지붕 없는 학교에서 단 한 사람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배웠다. 그때 그 교양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에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에 스며든 말씀, 말투 속에 배어있는 성품이 여러분 교양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교양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깊이라고 말하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몸된 흥의 제일교회는, 그리고 어른 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요, 정말 삶의 깊이를 가르치는 우리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요, 하나님의 마음인 교양으로 길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훈계. 맞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말은 요즘 참 조심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훈계는 아이들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훈계인 것입니다. 요즘은 훈계를 꺼리는 문화가 있어요. 좋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아이들이 상처받기 때문에, 또는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훈계를 안 하는 경우는 요즘 시대가 너무나 이상해지다 보니까 괜히 잘못 훈계하면 선생님인 내가, 또는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하면 어른인 내가 더 이상한 일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부정적인 의미로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훈계하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훈계하지 않으면 아이는 혼자 자랍니다. 혼자 자란 아이는요, 방향이 없이 자라거든요. 그래버리면 결국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훈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절대 엄친아랑 비교하시면 된다 안 된다. 엄마 친구 아들은 애초에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친아랑 비교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격려. 비교하기보다 여러분, 격려해주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되면 될수록 벌써 여러분 감정이 먼저 올라오지 않습니까? 감정으로 다다다 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기도로 준비하자. 맞아요. 한번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귀히 쓰실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훈계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주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중학교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방송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반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요, 지각이 기본이었고 수업 시간에는 잠만 자는 아이였고 당연히 성적은 바닥이었고 다른 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참 선생님들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새로 선생님이 부임했을 때 다른 선생님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선생님, 그 아이는 그냥 포기하세요. 안 돼요. 그냥 내비두세요. 괜히 선생님만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오신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할 때 아이 컨택, 눈을 늘 마주치면서 아이와 대화를 했고요. 칭찬할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꼭 찾아내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인이 혼낼 일이 여러분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혼낼 때 조용히 따로 불러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혼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만 혼낸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훈계 뒤에는 항상 이런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도 너의 인생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요, 선생님이 훈계한 다음에는 꼭 이야기를 해 주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훈계의 마지막 이야기도 수도 없이 들었겠죠. 이렇게 2년을 보내고 중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는요, 아무 말 없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 선생님께 한 통의 편지가 왔대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문제아로 소문났던 누구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어요. 정말 선생님처럼 아이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 교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편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선생님 정말 눈물을 흘렸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훈계는 상처가 아니라 그 아이의 길을 붙들어주는 손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너무나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훈계를 하려면요,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정말 아예 많은 에너지를 여러분 쏟아야만 훈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훈계 안 하면 여러분 너무나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거나 말거나 내비두면 너무나 편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훈계를 하려면 그만큼 여러분 많은 에너지, 많은 관심, 많은 사랑을 쏟아야만 여러분 훈계는 가능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훈계는 때론 힘든 것이지만 그 안에 진심과 기도가 있다면 그 훈계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훈계는 오늘의 상처가 아니라 내일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어른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인 훈계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니 사실 이 말씀은 아이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 오늘 우리 어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아이들을 바꾸기 전에 우리 어른이 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와 같은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하나님 마음으로 기르는 양육을 사랑으로 키우는 양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어른들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교양으로 기르는 양육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훈계로 붙들어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마음씀 에너지를 정말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꺼이 나누어 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면서 한번 마음을 다짐해 봅시다. 사랑으로 안아주는 어른 되기,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어른 되기, 훈계로 붙들어주는 어른 되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변할 때 우리를 통해 아이들은 이렇게 양육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으로 안아주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그리고 훈계로 붙들어주는 우리 귀한 어른들, 선생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